이솝 우화 중에 너무 우리 어린이도 다 잘 알고 우리 다 잘 아는 양치기 소년, 알지요? 양을 치다가 심심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늑대가 왔다고. 사람들이 곡괭이나 장비나 농기구 들고 달려와서 늑대 쫓아내려고 달려오는 모습 보고 칼칼칼 웃지 않습니까? 그거 재밌어서 다음번에 또 한 번 또 하고, 그래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부르는데 진짜 막 애타게 부르는데 사람들은 그 거짓말, 저 녀석 또 장난치네 하면서 사람들이 오지 않다 보니까 양들을 다 늑대에게 뺏기고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식의 교훈을 담고 우리가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씩 종말이 왔다, 그 재림이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장하는 단체가 나와요. 예수님 재림이 왔다고 전부 다 기독교의 틀인데 이게 이단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단체가 나와서 사회에 또 여러 가지 교회 모든 것들을 혼란을 주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 재림이 아니고 또 종말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진짜 반드시 있어야 될, 예수님 재림한다 했잖아요. 그 진짜 반드시 있을 종말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의 해프닝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따금씩 그런 말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전부 다 이제 늑대가 나타났다의 것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 배경에는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 영적 문제에 있는 자들이 깊이 기도하고 하는 가다가 체험을 하는데 그렇게 나타나요.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 날 재림한다는 거 그렇게 환상이 보여요. 근데 이상하죠. 이 사람만 보인 게 아니고 다 똑같이 보여요. 그리고 전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환상이 와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근데 확 뒤집어쓰면서 또 한 번의 어마어마한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점점 귀가 막힐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종말론 혼란이 오는 것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고요.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바르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봤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쓸 필요가 없고 쓸 것 없다. 그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계시의 계시를 깊이 하는 그 바울이 이거는 쓸 거 없다. 종말이나 죽음의 때가 반드시 오지만은 시간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유가 뭐지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 있다. 그건 아버지께 있다. 방금 바울이 말했던 이것에 대해서 쓸 것이 없음은 5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온단 말이죠. 종말은 아버지께 있다. 때 시기 모른다 이거. 근데 갑자기 온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갑자기 오는데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는 갑자기가 아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이 갑자기가 언제 오든 이건 갑자기가 아닌 거지요. 언제든 괜찮죠. 그죠? 그리고 언제 와야 되지? 언제 오지?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냐? 날짜는 몰라요. 하지만 미래는 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날짜는 몰라도 복음을 아는 사람은 미래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에 이렇게 막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는 복음으로 준비된 자는 미래가 언제 와도 괜찮은 승리하는 자인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왔죠.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분명히 도둑같이 오지만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다. 그건 날짜를 가르쳐 준단 말이 아니라 너희가 준비된 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준비된 자에게는 노 프라블럼입니다. 노 프라블럼.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잡고 살아가는 자는 다르고 우리는 확신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지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서 깨어있는 삶으로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어둠에서 완전 벗어난 빛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난 빛의 자녀입니다.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태양을 딱 바라보는 지구의 면은 밝지요. 낮입니다. 그죠? 거기는 환하게 밝아요. 근데 그 지구 반대편은요, 깜깜하지요. 우주에서 사진 찍으면 지구가 무슨 반달 모양의 반은 없는 것 같아요. 완전 깜깜하기 때문이죠. 세상과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빛이 오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어둠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멀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둠이 찾아와 버렸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것이 죄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어둠이 시작됐어요. 그 어둠은 어떤 어둠? 물리적인 어둠 아니지요? 영적인 어둠이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 딱 잡혀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영적 어둠과 인간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인생이 벗어날 수 없는 재앙에 확 빠져버렸습니다. 죽음이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우리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죽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확 잡혀가지고 살아가면서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지요. 다 밝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선택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여기 따라가면서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너가 진노의 자녀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진노라는 것이 어느 날 네게 갑자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진노의 자녀란 말은 앞세대로부터 오게 되어 받은 너라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 너는 지금 진노의 자녀단 말은 앞세대로부터 오게 되어 네가 받은 것이고 또 이후 세대도 이것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리고 이게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죠. 본질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선할 수도 없고 이걸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이 처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겪고 있는 고통과 죽음과 인생의 문제 때문에 이 인생에 닥쳐 있는 이 어둠, 이 고통을 타개하고 이거 해결해 보려고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과학으로, 도덕으로, 철학으로, 종교로 각가지로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이 세상과 인간을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상 왔고 내게까지 왔고 또 계속하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고 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걸 잘 아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흑암을 이길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어둠을 쫓아낼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어둠을 쫓아내는 것은 소리 지른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빈다고 제발 가달라고 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어둠, 물리적인 어둠도요, 입자인 이 어둠도요, 빛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어둠도 영적인 빛밖에 없어요. 그 빛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빛은 창조하신 그분의 빛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은 몰랐지만은 이걸 아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죠? 왜? 요한일서 3장 8절 그분이 바로 이 우리 인간에 처해져 있는 영적인 어둠의 빛을 물리치신 분이며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더라.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면 뒤덮고 있는 어둠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깜깜함 속에서 있는 자에게 빛을 쫙 비추면 그를 덮고 있던 어둠은 사라져버리잖아요. 더욱이 이제는 네가 이 빛을 가지게 되면 다시는 어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속에 빛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빛이 임하면 우리 가는 곳이 밝아지지 어둠이 우리를 덮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빛에 우리가 집중할 때 그 빛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빛의 자녀라.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읽었던 5장 5절에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도 오늘도 읽었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벗어났습니다. 거기서 나왔어요. 인간에게 임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완전히 멸망으로 빠뜨렸던 죄와 어둠의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건 영혼이라죠. 영혼. 이 영혼 속에서 빛이신 그리스도가 딱 임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에게는 내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서 완전 벗어난 빛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내 속에 빛이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서 건져내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빛 속에 끼어있는 삶.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빛 속에 끼어있는 삶. 빛의 자녀는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미 거기서 빠져나와 낮에 속한 자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낮에 속한 자다. 여기서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했다라는 낮과 밤은 시간적인 낮과 밤을 말하지 않습니다. 낮은 끼어있는 영적 상태와 끼어있는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죠? 밤은 반대로 영적으로
또는 육신으로 어두워 깨어있지 않는 불신자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상태. 그렇다면 우리는 벌써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낮에 속한 자로서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소속은 우리는 분명히 빠져나왔지만 그 상태는 여전히 낮이 아닌 밤에 있는 자와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삶에 어떻게 잘 사냐 못 사냐 떠나서 먼저 우리 상태가 말입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인데 어둠에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 빛의 자녀인데 우리의 영의 영적 상태가 빛을 누리지 못하고 그늘이 져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늘이 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늘이 져 있어요.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시험을 들고 계속 사단에게 속고 우리가 상처와 오해와 우리의 마음 생각에 어둠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빛이 임했으면 그 빛으로 충만하여 빛의 상태에 깨어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자녀인데 불구하고 그 영과 마음의 상태가 자는 상태, 어둠 속에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 또는 우리의 오해, 우리의 상처, 우리의 환경, 어려움 이런 것에 딱 하다가 우리는 이 속에 있는 빛의 축복을 받기보다는 내 것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늘져 버려요. 그러면서 불신앙이 오고 오해가 오고 갈등이 오고 원망이 오고 상처 속에 잡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속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말했다시피 왜 종말론적인 그 이단이 한 번씩 나오면서 기독교를 뒤흔들고 세상 뒤흔들고 또 거기 빠지는 사람, 그 기만에 빠지는 사람 왜 있는 줄 아십니까? 복음이 확실치 않으니까 영적 상태가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과 내일 미래의 삶이 빛으로 밝지 못해요. 그런데 이상한 말을 딱 해버리면 현혹돼 버린 거예요. 현혹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빛에 깨어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면 자꾸 속아요. 일단 이단이 와 속이는 것도 속이는 거지만 내 스스로 속아요. 나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내가 뭐든 가지고 있는 그것. 거기에 꽉 들어가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마음 생각은 거늘져 버리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잡혀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 승리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죠? 아까 불신자의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 죽었잖아. 죽었다 보니까요 2절의 말씀에 자기도 모르게 공중머지 잡은 자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속에 어둠 속에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고 이 진노가 내게도 계속되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이거 개선할 여지 없어요. 본질상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삶이 희망, 삶에 정말로 어떤 여러 가지 이 모든 것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희망이 없고. 하지만 하나님 자녀는 어떤지 아십니까? 다 끝내셨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9절 볼까요? 9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 이 노하심 뭐죠? 아까 진노. 우리는 노하심, 진노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은 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심이라 했잖아요. 아무도 벗어날 수 없고 본질상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 들이닥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 그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께서 나를 거기서 완전히 건지셨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와 계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있으면 속아요. 속고 아까 뭐 2단이 빠지듯이 속고 2단만 빠집니까? 그냥 내 생각에 속아 또. 우리 사단에게 속이면서 속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자기 어둠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빛의 자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5장 10절에 나오잖아요. 10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였느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지금 물론 어렵고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인생 길이 아니에요. 이미 끝내신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지금 보이는 것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요. 이거 누리십니다.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누리면 빛의 능력이 실제로 임합니다. 내 속에 임한 그 빛이 빛의 능력으로 실제로 임하여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면 그 순간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요.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역사가 임하면서 237 살리는 빛이 내 현장에 임할 줄 믿습니다. 237 살리는 빛이 내 속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후대에, 우리 인생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누리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빛의 자녀 맞는데 2번 돼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빛 속에 끼어있는 삶, 이거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삶도 이 축복이 임하는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 빛이 임하고 여러분 속에 어둠과 모든 흑암을 쫓아내신 그리스도의 빛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살리고 세우는 전도운동의 응답은 그 뒤에 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둠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단이 역사하고 막 하지만은 그 속에서 복음 빛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지켜내고 살려낸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케도냐와 아가야로 말씀이 증거되는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연륜도 짧고 상황도 열악한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저들과 함께 하셔요. 저들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여러 성도와 교회의 모델 같은 응답을 받지요. 여러분, 우리 본되고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들에게 나타났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정말 헌신하는 모델이 되시고요. 무엇보다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것을 붙들고 소망의 인내 가지고 승리하는, 저분이 진짜 복음의 언약으로 저렇게 승리했구나는 우리 후대 앞에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 교회를 살리고 시대 살리는 능력과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에 나오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연약한 자를 힘줘요. 권면하여 세워요. 교회 위기지만은 살려버려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살리고 전도운동하게 하시는 응답인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우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하여 내 가정 살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함께한 비밀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현장 정말로 우리의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리게 역사하신 거예요. 시대마다요 전도운동은요 프로그램, 단체 이거로 되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전도운동은 진짜 복음 받고 복음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가진 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응답, 그 역사가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는 어둠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빛의 자녀는 변함없습니다. 그 상태가 어둠에 들어가지 마십시다. 우리는 오늘도 빛 속에 끼어있는 삶이 되십시다.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여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메시지 계속해서 용사 메시지에서 나오듯이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함께하는 24 누리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함께하는 이 비밀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영적 상태가 모든 내 속의 상처와 영적 문제들이 빛이 임해버리고 보호자의 축복, 시온관 초월의 축복, 237을 살리는 빛이 가장 먼저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둠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염려, 내 상처, 내 선입견, 내 고정관념, 나의 오해, 나의 문제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말씀 붙들고 24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실 일을 이루고자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세상 살리는, 교회 살리는, 응답받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빛의 자녀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이 임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임하고 24 기도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영적인 능력과 은혜와 빛이 임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삶이 어떠하든 그늘이 들어오지 말게 하시고 어둠이 덮이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여 어둠에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권면하고 살리고 세우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